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개혁하며 삽시다. 삶을 개혁하며 삽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개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대로 삶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공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499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극도로 타락했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교권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 또 오직 말씀, 또 오직 은혜라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회의 권력이 커졌을 때 교회가 타락이 되어졌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타락이 나타나게 될 때에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 결국 우리의 삶이 온전히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결국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부터 갱신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부터 갱신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교회의 개혁을 이루려고 루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루터가 이 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개인의 신앙적인 개혁을 먼저 이루려고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교황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계단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당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콘스탄틴 대제 그 어머니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라도가 사용했던 그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이렇게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은 콘스탄틴 대제가 빌라도 계단을 띄어다가 그 로마에다가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당이 바로 계단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오늘날에도 그 성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 카톨릭 신자들이 지금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 결국 그곳에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관습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아파트 계단을 한번 무릎으로 한 두세 계단만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그 계단을 오르면서 루터가 죄의 문제가 늘 고통스러웠는데 그 계단을 오르게 되면 나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회하며 기도했지만 마음속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루터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첫날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루터가 생각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가슴 깊이 새기게 되면서 그렇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감내함으로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이 말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터의 개혁은 카톨릭 교회를 뒤집어 엎고 프로테스탄트의 그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면서 결국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밖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성찰하고 나 자신부터 개혁하고 나 자신부터 갱신하자라는 운동에서 출발되어진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구호들은 모두 개인의 신앙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개혁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개혁하게 되면 결국 주변의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바뀌게 되고 내가 변해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아사 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시라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개혁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의 변화가 그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사 왕이 처음에 왕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처음 개혁을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산당을 없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사 왕이 했던 것은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렸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사 왕의 1차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개혁하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이 아사 왕도 다시 그 우상 숭배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게 된 이후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산당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 아사 왕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1차 개혁을 했을 때 모든 우상을 저버리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는데 다시 언젠가부터 타협하게 되고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구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언을 듣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먼저 했던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이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고 나서야 개혁을 제2의 개혁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갱신에서부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결국 그가 얻었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갱신이 몸부림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 제도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은 끊임없는 자기갱신을 통해서 끊임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개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이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개혁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갱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개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부터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갱신하고 개혁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왕과 같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또 2차 개혁을 이루어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 행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시는 귀한 의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이젠 버리고 본질을 살려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중세 천주교는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서 기도하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엉뚱한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이 마리아를 믿는 것도 그것도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들이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또 고행을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엉뚱한 소리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그 성경의 권위 위에 전통을 세우고 그 전통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즉 중세 교회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이러한 이론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렇게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시키자라는 그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의 이 충고를 듣고서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다라는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제2차 개혁을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을,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부터 보면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과 관련된 가증한 물건들을
그 아사 왕이 다 제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낭실과 그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전의 단을 회복시켰고 예배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바르게 세워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뺏겼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는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에게 돌려졌던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이 아사 왕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오늘 같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호와를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였을지라도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언약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때 기뻐하여 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삶의 개혁이 결국 신앙의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언제 하나님과 첫사랑을 이루었었나?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던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온전히 신앙의 회복을 이루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 라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왜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있느냐,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가도 구원이요, 저기로 가도 구원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로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다. 오직 구원은 여러분들의 믿음만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동일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개혁도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나 자신을 갱신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4장에도 보면 이 아사 왕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굿스와의 전투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굿스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100만의 전투하기 위해서 100만의 인원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병거 300승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사 왕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저 전력을 파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두려움의 이 늪에서, 어두움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아사 왕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수의 100만인들과 병거 300승의 대군을 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14장을 읽어보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이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결국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셨고 결국 15장에 보면 전쟁이 없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세워주시고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냥 우리의 정성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할 때도 우리의 열정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건 이루어진다면 이건 기적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이루어 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먼저 갱신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본질적인 것에서 떠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회복해야 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요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